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강의 자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해드렸었는데 약간 문맥이 어눌한 부분이 한두 군데 있어서 내가 이제 수정을 해서 어제 다시 올려놨었지만 그냥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료 해드린 걸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간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자, 찾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이라고 번역했는데 바디 몸을 사르크스가 아니고 바디예요. 몸을 소마 몸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육체와 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육체는 사르커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바디예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구속을 이룬 후 성령이 되신 주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셨을 때 성전된 자신의 몸을 너희가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한 거였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메시아의 왕국은 교회예요. 교회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를 지어주셨다라는 건 세웠다 얘기예요. 세웠다, 건축했다.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예언이다. 창세기에서는 모형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의 충만은, 우주 안에는 만물이 충만하죠.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 만물이 충만하죠. 그런데 그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의 몸과 교회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죠.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몸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몸,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면 여기는 육신의 몸이잖아요. 육신의 몸은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예언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그런 그 거처가 뭐죠? 교회를 말한 거예요.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당 짓느라고, 천당이 금집 짓느라고 금 자르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건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리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창세기에 또 뱀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예배당 지으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짓는 얘기예요. 그 건축 세우는 얘기예요. 여자를 세우는 얘기예요.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여기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세상 조직 신학의 터와 완전히 다른 터지요. 세상 교계의 조직 신학을 집토로 삼는 그 터라는 것은 뱀의 교리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반석이 우리가 세움을 입을 터전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터가 두 터가 있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무너지는 날이 오지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혜로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내가 닦아둔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세상 교회는 악착같이 다른 터를 세우지요. 아까 내가 저 세 분 기도시켰는데 그 다른 터에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찡 받아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내가 시킨 거예요. 이제 자주 하세요. 자주. 바꿔지게 하려고 그러네. 바꿔지게 하려고. 터를 잘못 잡았어.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다시 닦아야 돼. 그것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으라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줄을 띄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터를 잡죠. 네. 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셈족은 집터가 나쁘냐 좋으냐 이걸 굉장히 따져요. 왕궁의 터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터를 잘못 잡아놓으면은 저명한 도튼 분한테 가서 부탁해서 터를 잡아달라고 그래야지, 왕궁 터 잘못 잡아놨다는 왕들이 비명 행사하고 이 나라가 오래 가들무려. 집터 잘못 잡아놓으면은 그 집안이 흥어지를 묻어고 망해버려. 이게 셈족의 개념이에요.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터 닦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죽은 다음에 묘터까지도 도통한 사람들 불러다가 어느 터가 좋은지 자리 잡아달라고 돈 줘가면서 이러고 앉았어. 우리는 웃기지만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통령 출마하려면 아버지 묘터부터 옮겨야죠. 몇 번 해서 떨어지면은 아따 이건 조상 탓이다 해가지고 도통한 사람 불러다가 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둘이나 있어.
김영삼 씨, 김대중 씨가 그랬대잖아요. 야, 어쨌든 간에 많은 소리까지 다 하는데 이만큼 터라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터라는 게 뭐든지 터는 기초를 말하기 때문에 신앙의 터전을 잡는 것이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잡아야지. 흔들림 없는 터에다가 해야지. 지진나면 무너질 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면 우리 지금 홍영기 원자력 발전소 짓느라고 지금 울진인가 거기 가서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지진 나면은 왈그랑 다 무너지게 생긴 터 잡아가지고서 거기다가 허술하게 지어놓으면 여기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거기 경상도만 폭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영향이 오게 마련이에요. 원자력이라는 게 얼마나 그 무서운 건데 핵이라는 게. 별 얘기 다 하네. 몇 절 읽다가 지금 딴 얘기가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까지 읽었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터 위에 터도 예수님인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 이거야.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한 터 위에 한 모퉁이 돌 위에 거기다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서 싸우지 마, 같이 이제 잘 지내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콘 집질라면 항상 모퉁이 돌부터 놓지요. 기초석이라는 걸 놓아야 그 위에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라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작이죠. 거할 곳이 많도다 하지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처소는 하나지만 거할 곳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건물, 이것은 본성전 본 건물이 있었고 주위에 부속 건물들이 쭉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것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빙 둘러싸여 있는 부속 건물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주 건물이죠. 주성전이 되는 거죠. 상징이에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행군 대형으로 모일 때 어디 사흘길을 가서 반드시 유진 대형으로 다시 해쳐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궤를 내어싸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는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이렇게 쭉 둘러싸는 거예요. 이건 그림이에요. 항상 성막도 이렇게 지었고 성전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한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하는 얘기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는데 여기 되어가고라는 말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요한복음 지금 14장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처소 준비하러 가시는 얘기죠.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야. 여자를 아담의 아내로 지어주는 얘기다. 이게 세워준다 말이야.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엊그제 요한복음 1장에서 장막을 지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장막을 쳐주신 것을 말한 거다라는 말씀드렸죠. 계시록 21장 이제 완성을 가서 읽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3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이렇게 쭉 나갔어요. 하나님의 장막은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당신의 집은 조물주나 지을 수 있죠. 건축헌금 조금씩만 십실반으로 내가지고 예배다 성전 하나 지어? 우리도? 에? 어디 그냥 허름한 땅 어디 저 건설교통부 아시는 분 있으면 소스 좀 받아내세요. 가지고 어디다 신도시 세운다고 하면 거기 가서 그냥 땅 좀 몇백 평 사가지고 하나 지어? 우리도? 거기다 앞에다가는 대한 뭐 예수교 뭐 장로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 하나 달아버려? 주님의 교회의 간판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집의 간판이 얼굴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셔야 되겠죠.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예, 세상 교회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해?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고 그래. 그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지. 우리는 말씀을 빡빡 우기는 짓만 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나 있나 들어보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씀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뱀의 거짓말에다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은 설명 없이 쭉 읽고 나서 자료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수의 몸은 허물어졌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요. 자, 새 장막이죠. 히브리서 8장에 이것이 참장막이다. 참장막. 이 장막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몸은 안 무너지는 장막이에요. 이 장막에는 예수님 혼자 살아요?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믿는 이들이 없는 하나님의 집은 소용없죠. 사람이 사는 집인데 사람 안 살면 소용없잖아. 배먹고 쥐만 왔다 갔다 했었지. 꼭 그래. 그거 보면 세상의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다 알잖아. 이상하게 여기서 뱀이 저렇게 뱀이 이렇게 득실거리나 싶으면 쥐들이 그냥 많이 모여들으니까 쥐 잡아먹으려고 뱀들이 그냥 와가지고 뱀구멍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 너는 잘 왔다고 독 잡아먹고 독 잡아먹고. 예배당 가면 뱀한테 먹히죠. 뱀이 정신토록 못 먹어요. 신자들 잡아먹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흙에서 취한 자는 뱀은 정신토록 흙에 속한 자를 육체를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을 하면 그 이단이더만.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푸나 몰라 막 이러고. 그럼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봤어요?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군뱅이 잡아먹고 그러고 살지. 뱀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육체다 이거예요. 흙에서 취한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 인간들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상을 오늘 다 보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식물을 장사한 자에게 주는 식물을 줄 수 없어서 저주로나 먹인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전만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님 허공에서 막 내려오는 중인데 갓난 애가 엊그제 태어나서 엄마 저도 안 먹여 그럼? 화 안 당하려면? 지금 그 말이야? 목사 노릇 그만해라. 목사 노릇 계속 하다가는 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과, 사람의 속임은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강대상에서 속이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여기 들어와서 개떼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속일만 해요? 그럼 누가 속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자들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 잘하는 것이 건축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키만 자라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도 자라야죠. 지혜와 계시의 신이 더해져야죠. 이렇게 자라는 거 영적으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라는 건 뼈마디란 말이에요.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혈압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큰 예배당 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잘하는 거지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야 돼. 무너질 집 짓지 마셔야 되겠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의 몸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으로 확대 증가되게 하기 위하여, 우선은 나에게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나의 심령에 먼저 오셔야죠.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정복해 나가셔야죠. 땅 끝까지 정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건축되는 것이다. 건축헌금 내서 세상에 어떤 큰 집 지어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무슨 장로회, 무슨 침례회, 뭐 예수교 장로회니 뭐 기독교 장로회니 침례회니 해가면서 간판들 많이 걸어놓으면은 하나님의 집이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간판 달아놓은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간판은 솔로몬 성전에는 좌우에 두 기둥이 세워지죠. 기둥을 보면 이 집이 튼튼한 집인지 허약한 집인지 알 수 있죠. 이름이 무엇과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예. 기둥 같은 증인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들이 교회의, 주님의 집의, 하나님 나라의 간판, 얼굴들이다 이거예요.
내 가정을 세웠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성공을 해야 내 집안의 간판이죠. 어디 가면은 내 아들, 딸이 성공한 아들, 딸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대리자 간판이잖아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허약하게 나눠가지고 날마다 병실에 나와 병원 신세만 져. 그러면 이 집은 간판을 벌써 보니까 집 곧 무너지게 생겼구만 그러죠. 간판 보면 알아. 간판 보면 지나간 사람들 다 알아. 이게 뭔 집인지. 자, 전도로 얻어진 사람들인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신자들의 영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각 사람의 영에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혼으로 확대되심으로, 영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영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땅을 정복하려고 오시는 거죠. 혼으로 확대되고자 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정신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죠. 키도 자랄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랄지만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죠. 자,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서, 우선은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보냄을 받아서 나와 똑같은 많은 구원 얻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을 얻어서 모아서 양육을 해야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님이 집이 세워지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면 고민이잖아요. 우리 집 문 닫잖아요. 잘못하면. 그럼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 사랑한다고 뭐 약도 줘다 주고 하다가 나중에 몇 년, 한 10여 년 넘었는데 영 안 생겨.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눈을 기고 지나가고 시아버지는 저쪽에서 하고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또 며느리 일부러 들으라고 그렇게 않고 시아버지가 나타나도 두려워 죽겠는데 헛기침 자꾸 못 쌓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좀 제발 나가다고 그 말이잖아요. 내가 대신 해낼 수도 없고 내 아들 딴 여자 들이셔도 너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시방석이지 않냐 이 말이야. 세상사를 내가 예를 드는 것은 주님의 교회 건축을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아들들이 그냥 대여섯 명이 그냥 막 장정이 돼가지고 있으면 누가 와서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깔봐요 두려워해요? 절대 깔보지 못하죠. 자식이 그게 뭐요? 그 집의 기둥들과 석가래가 그렇게 튼튼하게 딱 서 있는데 어디다 대고 누가 깔보겠어요? 설사 그 집의 가장이 앞서서 갔어도 자식들이, 성공한 자식들이 대여섯 명 딱 집 차지하고 있고 어머니 오고 막 어머니 신주단지 모시도 이렇게 효도하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 어떤 사람 감히 함부로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셈족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가 애 낳는 문제 때문에 경쟁하느라고 난리죠.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이나 생긴 거예요. 그게 경쟁 안 했으면 12이 생기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한 다 비유들이었다 이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라는 게. 자, 이 말씀의 실현인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 인용구로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 바울인데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중이에요. 감옥, 이게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빌립보서.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바울 사도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에 이를 구원이 있죠.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죠. 정신세계의 변혁이 와야 된다 이래요. 영만 새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새 마음이 돼야 된다 이래요. 하늘만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땅도 새 것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번역에는 이게 존귀하게 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이 침례를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자고 하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요한한테 다 와서 침례받고 다 은혜 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데를 다 때로 몰려가 버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성질나죠. 성질 시기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당신이 소개한 그 사람한테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이렇게 흥해야 되겠다. 그분이 더 여기서는 존귀하게 해라고 번역했는데, 그분이 더 증가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더 커져야 되겠다. 그분은 큰 자가 되셔야 되겠고 나는 작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 어떻게 아니 우리 교회 다 쪼그라들어서 지금 다 저쪽으로 갔는데 그쪽 동네는 잘 돼야 되겠고 우리 집은 망해야 되겠다. 이게 말 같은 소리요? 이러고 성질 나죠? 성질 낼 일이 안 낼 일이요? 나도 만약에 맡겼던 약물이 내가 임자니까 너 그동안에 수고했다. 내가 데려갈란다요. 그러면은 나중에 오시라고 배척해야 돼요? 데려가시라고 줘야 돼요? 나는 종으로 임시 수임 받는 사람이지 내가 신랑 아니고 내가 주인 아니잖아.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의 생각이나 바울의 생각이나 똑같은 거다 이게요. 나도 아니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애 낳는 얘기 생각 많이 낳겠지 뭐. 날 많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뭐 믿음대로 되는 거지 뭐. 여기 존귀하게라는 이 용어는 메가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메가스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온 말로서 훌륭하게 만들다 또는 선언하다. 이것을 영적 해석하면 증가하다, 크게 하다, 웅장하게 하다, 번창시키다,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우선은 나의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온 마음까지도 그분이 주관자가 되셔야지요. 우선은 나는 또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또는 뱀의 거짓말에 속은 기독교인들한테 나아가서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주님의 왕국, 주님의 집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애 많이 낳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보고 이미 예언해놨어. 잉태하는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더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도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전도라는 것이. 자, 이제 이것은 뭐 여기 미국 사람이 있으면은
읽으라고 하면 좋은데 미국 사람 쓰니까 내가 대신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그러니까 저기 두 번째 줄의 그 마지막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So now also Christ shall be magnified in my body. 그랬어요. 저 미국 지체들이 들으면 아이고 형제님 영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럴 감던데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못 주겠어. 그러니까 나 되도록이면 영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영어 시킬 사람이 없네 이상하게. 아이고 형제 잘 나오더니 왜 또 쓰다없이 딴 생각해가지고 아이나 정말. 여기 magnified라는 게 뭔 뜻이죠? 증가된다, 확대된다, 더해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In my body라는 것은 내 몸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그분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확대시킬 수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확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몸 안에서 확대가 되어져야 외적으로도 확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양면성이 늘리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2페이지로 갑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대로 만들어 이제 말씀을 했는데 거기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모양이라는 말은 데모트라는 용어죠. 형상은 내면의 인격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상은 내면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은 인격이 나타난 상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은 예수님의 몸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셨죠. 항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인데 신성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라는 사람의 인성도 연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에 신성만 충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의 정신세계에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 인격도 충만해서 신성과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교회 건축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우선 심령에 오시고 다음에는 마음으로 확대 되어지시는 상태가, 즉 그분의 형상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가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다 말이야. 교회 건축이라 는 것은 건축 헌금 받아서 예배당 짓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초동 사거리에 뭐 법원 앞에 뭐 큰 예배당, 뭐 사랑의 교회인가 미움의 교회인가 뭐 이거 이제 말씀도 많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예요? 귀신들의 집이에요. 우상의 집이에요. 그게 귀신의 집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간판 다루는 여의도 예배당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거기 모이면 어디로 가요? 지옥 자식들 불러 모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제 거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없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어. 젖이나 먹여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설교 말씀과 안 맞아. 그럼 궁금을 해도 가령 당회장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면 답변해줘요? 안 해줘요? 바빠 죽겠는데 부목사 불러다가 당회장실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래버려.
그래요, 안 해요? 그리고 뭐 성경 뭐 질문한다는데, 아니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고 할 텐데, 아니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오고 성경하고 안 맞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고 성경하고 딱 맞으면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어린아이라도 질문거리가 있어서 가서 따지고 싶은데 못 따져서 애가 타면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린아이라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야지. 조직신학 교리만 가지고서 따따붙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힘들죠. 그 사람도 알아도 또 못오고 따지려고 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도 못오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없이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고 이러고 따지는 사람 내가 봤어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난.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예배당, 성당? 아니 성당, 천주교가 다 교회에 있는데 동네마다 성당 다 있죠? 있는데 당신들 교회 뭐라고 새로 지어? 뭐 건축허금 내서 왜 그래? 성당에 가면 되지. 그럼 당신들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좋다고, 우리 교회가 은혜롭다고.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당신들끼리의 교회지, 그게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 당신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교회가 없으면은 이단이라고. 교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교회는 절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예배당, 성당이 없어져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니까 이게 문제지. 그죠? 자, 진리의 사랑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무슨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고상해서 이웃사랑, 본사랑, 막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예. 그건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하면 주님께서 돈보따리 좀 많이 좀 내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이 뭐 말하는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이상하게 사랑을 못하게 그냥 뭘 줘야 좋다고 그러는데 뭐 줄 게 있어야 말이지 뭐. 그래서 한 1억씩 2억씩 줘가면서 아이고 힘드시냐고, 한 2억 줄 테니까 좋은 데 가서 하시라고.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사랑 많은 분이라고 다 그 소리 듣겠죠. 그런데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거리가 있어야 말이지 뭐. 그래서 진리의 사랑, 성령이라는 사랑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온 것도 아니라고 이러면 이단이구만요. 사랑하지 말라네 이렇게 나가버려. 아니 사랑 많이 하시라고 하시되 그런 사랑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연속국 보면 두 청춘 남녀가 날마다 사랑하고 그러다가 근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꼬이고 막 자꾸 이 작가가 꼬아놔 막 비틀어놔 막 그냥 이렇게 막 같이 울어 막 보는 사람들. 사랑이 사람 울리는 게 사랑이에요? 에덴에 데려가는 것이 사랑이잖아. 주님 자신이 에덴이죠. 주님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사랑이지. 자, 그러므로 자신은 다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등등 이런 사고가 뭐냐? 뭐 부흥이 있다고 해가면서 선전한 소리 그 팜플렛 이게 주는 거 보면은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그럼 난 일부러 그래요. 여기 바람의 종은 없어? 이래 불리지. 불로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왔다는데 왜 바람의 종은 없고 왜 불의 종, 능력의 종만 있어? 난 이래버려. 그럼 뭐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가 너무 모르고 인간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게 가라지 신자들의 특징이고 마귀 자식들이라는 증거다. 바울 사도는 뭘 자랑한다 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의 종, 능력의 종만 자랑하고 앉았지 약한 것을 한 번이나 자랑하는 거 봤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영청 반대기를 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까지도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